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책을 하나 정해서 쭉 강해 설교를 해 왔었는데요. 오늘은 여러 본문을 좀 활용하여서 당신에게 구주가 필요한 7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구주가 필요한 7가지 이유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수학 여행으로 제주도를 가면서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에 처음에 가장 놀랐던 것은 낙하산을 나눠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낙하산을 안 준다는 것은 이제 문제가 생기면 다 죽어라라는 얘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겁이 확 났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참 하고 있을 때에 승무원들이 앞으로 나가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제 산소호흡기가 내려오면 이렇게 착용하시고요. 바다에 비상 착륙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혹시 이게 현실로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두려워졌습니다. 사실 제주도는 뭐 1시간 남짓 가는데도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상 착륙할 때는 바닥에 의자 밑에 있는 이 구명조끼를 이런 식으로 착용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앞에서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처음에 설명해 줄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혹시나 비행기가 떨어지면 난 반드시 찾아야 되라고 하면서 의자 밑에 바닥을 막 손으로 만져보고 있네 다행이다 막 이러고 막 이제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비행을 하고 나서 두 번째 비행기 탈 때부터 제가 그 설명할 때 자세히 들었을까요? 아니면 대충 넘겨서 들었을까요? 예, 대충 넘겨서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실내화 어디 있지? 뭐 이러면서 전혀 듣지도 않고 신경도 전혀 안 쓰고 무슨 영화 있지? 이러면서 이렇게 보고 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번 비행을 하면서 나에게 필요 없는 정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런 지금 설명하는 것들이 전혀 나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만일 비행기가 최고 고도에 올라갔을 때 엄청난 난기를 만나서 흔들리고 자동으로 산소호흡기가 제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승무원이 앞에 나와서 지금 우리 비행기는 저 밑에 바다로 비상 착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지금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챙기십시오라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제가 들을까요? 너는 얘기해라 나는 영화 볼랜다 그러면서 막 영화 이렇게 하지 않겠죠? 아주 주의 깊게 들을 겁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내 생명이 여기에 걸려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정보는 나에게 나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귀 기울여서 들을 겁니다. 구원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1차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를 쭉 거치면 총 9년이 걸리고요. 학생의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거치면 총 6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약 15년 동안을 믿음 안에 있는 부모님 아래서 자라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15년 가까이를 계속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있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나 구원 받아야 된다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잘 안 믿어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많았다면 지금은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필요성은 아는데 잘 안 믿어지는 이 고민에서 구원의 필요성조차를 못 느끼는 고민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첫째 날 밤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서 이 땅에 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이 깜깜한 밤에 이제 양떼들이 자고 있고 자기들도 이제 쉬고 있을 때에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밝게 두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의 사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인데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 그런데 이 복음이 이 천사의 말에 따르면 온 백성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다,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냐? 바로 다음 절에 이어지는 말씀인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이 모든 백성이 기뻐해야 될 좋은 소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있는 하나님 기뻐하신 자들에게는 평화다라고 분명하게 천사들이 이야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늘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서는 이것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나에게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조금 변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구주가 여러분에게 왜 필요한지 좀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구주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7가지 이상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성경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들은 왜 나에게 구주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구주를 영접하시고 구원의 복을 누리고 계신 분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없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 논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에게 구주가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에게 구주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에게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신앙을 우리가 유물론이라고도 부릅니다.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면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다라는 신앙 체계를 말해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라든지 초자연적인 존재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믿는 신앙입니다. 유물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는 뭘까요? 유신론입니다. 신이 있다라고 믿는 신앙이에요. 둘 다 신앙입니다. 하나는 과학이고 하나는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둘 다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라는 것도 믿음에 기초한 이야기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도 믿음에 기초한 고백입니다. 만일 유물론이 사실이라면, 다른 말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물질이 전부라면 사실 하나님만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선과 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물질만이 전부라면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합의에 이르러서 이런 건 나쁜 거니까 하지 말자, 이런 건 사회에 해가 되니까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약속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근거에 따라서 선이냐 악이냐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과 논쟁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선과 악도 없어요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당신은 가치에 대한 판단과 존재에 대한 판단을 지금 합치려고 하고 있어 라고 저를 비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우리가 둘 수 있나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둘 수는 있는데 정말로 존재하지 않는 건데 우리가 가치를 매길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허공에 대고서 이건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그러면 부부간의 그런 뜨거운 사랑, 제가 일부에서 부부간의 그런 애틋한 사랑을 하니까 별로 공감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부부간의 그 친밀한 사랑, 혹은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자식이 부모에게 갖는 그 뜨거운 사랑들 다 허구입니다. 그냥 호르몬 작용에 불과한 거예요. 나의 종족을 더 번식시키기 위해서 내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뿐이지 진짜 그 사랑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보이는 물질이 전부라면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너무너무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 라고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유물론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거는 그냥 호르몬의 작용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실체가 없는 그냥 가치를 매긴 허구다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지능이 뛰어난 거고 조금 더 사회적인 그러한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라면 하나님이 없다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 길에 저희 집 앞에 까마귀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죽어 있었어요. 제가 아쉬워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고양이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네. 고양이 천국에 가나요? 아니죠. 네. 그걸로 끝입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몸이 썩고 그러면서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물질이 전부라면 사람도 다를 게 조금도 없습니다. 그냥 몸이 썩고 소멸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서 어디론가 간다, 거기에서 축복을 받거나 심판을 받는다, 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해야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유물론은 진화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만물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유실론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인격체로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유물론이 맞다면,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오늘날 더 힘센 사람들, 더 우세한 종자들이 열등한 종자를 없애고 죽이고 살아남는 게 왜 잘못된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렇게 생겼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또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이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부정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잘 안 믿겨요 라는 생각으로 부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서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같이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세상이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없는 이 암울한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또 많은 제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 모르겠다라는 말로 자기 의견을 얘기해요. 근데 사실 모르겠다라는 것은 선택을 미룬 거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기회는 언제든지 또 찾아오고 언젠가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모르겠다는 것은 단지 그 선택을 미루는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할까요? 없다라고 말할까요? 저는 시편 14편 1절을 우리가 같이 보기 원하는데 앞에 화면에도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왜 선을 행하지 않고 왜 부패한 마음을 갖나요?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면 우리는 이렇게 망가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유물론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중에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만들어진 신을 통해서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신을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종교를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는 신을 그냥 없다, 죽었다라고 생각하자. 그래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우리는 더 행복하게 살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존 레논이라는 사람은 이매진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종교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훨씬 더 행복한 세상이 될 겁니다라고 노래를 했어요. 라비 제커라이어스라는 변증가에게 어떤 한 청년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관점에서 질문을 한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뭐 어떻게라도 될 것 같으세요? 라고 하면서 사람은 충분히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건데 왜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강조하냐? 라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라비 제커라이어스가 딱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밤에 잘 때 문을 잠고 주무시나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사람이 황당해서 네, 이렇게 당연하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행복하게 잘 살 건데 왜 문을 잠고 자냐라는 거죠.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나마 이렇게 도덕적일 수 있고 그나마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신념에서 나온 생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은 어느 정도 도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 기준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의 극단적인 모습이고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문을 잠그고 자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일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살아간다면 어떤 세상이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될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불행하게 될 것 같으신가요? 이 세상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갈까요? 아니면 무질서하게 돌아갈까요? 가끔 폭동 일어나는 미국 장면 본 적 있으십니까? 막 상점에 들어가서 막 털고 막 이런 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공권력이 엄청 강한 나라에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끔 저는 그런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정말로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빠져버린 자동차를 타고 경사가 심한 이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 세상은 매우 암울하고 위험한 세상이 될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구주가 필요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렇게 암울하고 불행한 세상을 받아들여야만 할 겁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명제는 이거예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 구주가 필요한 이유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온갖 신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 우리는 구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만 존재한다면 그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힌두교의 신이 몇 개인지 아세요? 어떤 단위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신은 몇 마리라고 할 수 없고 뭐라고 해야 되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약 3억 3천 개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힌두교 신자들은 평생을 가도 아마 신의 이름을 다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힌두교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들이 각자 자기들이 주장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신들은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의 방법을 제시를 해요. 모든 종교가 구주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불교는 구주를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아요. 불교는 다만 참선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스스로 이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미리 보여주신 그 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자가 우리를 와서 끄집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미사와 고해 성사와 여러 가지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서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도 희생 제물을 바치고 여러 가지 선행을 하면 신이 호의를 베풀어서 너를 구원해 줄 거야라고 약속을 해요. 이슬람교가 가장 좀 극단적인 걸 요구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천국에 가는 바로 이 직행길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직행 티켓이 무엇이냐? 여러분 몸에 폭탄을 두르고 뛰어들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몸을 희생시키면 그 이슬람교의 신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바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구주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해서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맞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런 행동을 하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 이 수많은 종교에서 말하는 수많은 신들이 다 살아있는 진짜 신이라면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주가 꼭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 신 하나하고 잘 맞아 떨어져서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서울로 가려면 뭘 타야 됩니까? KTX 좋습니다. 바로 KTX 나왔는데 KTX만 가능한가요? 아니죠. 버스도 있고 자차도 있고 걸어가도 됩니다. 물론 걸어가는 건 힘들겠지만 불가능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마치 이 세상에 신들이 다 존재하고 살아있는 게 맞다면 우리는 굳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이든 선택해서 구원에 이르면 그만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착하게 살고 그리고 남들 보기에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신들 중에 하나라도 나를 좋게 봐서 뭐 좋은 곳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장례식 가면은 유교식으로 했다가 기독교 와서는 또 기도했다가 막 이런 거가 다 들어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중에 어떤 거라도 복을 빌어서 이 죽은 사람이 좋은 곳으로 갔으면 하는 기대가 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든 신들이 가짜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계신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나오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가짜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신 곧 죽은 신입니다. 존재하는 우리 모든 만물들, 사람과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들은 사실 이 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주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주가 필요한 겁니다. 이분 없이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자녀들이라든지 혹시 여러분이 주일학교 학생의 교사라면 여러분의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념 체계라든지 이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신들과 어떤 구원에 이르는 다양한 방법들이 사실은 다 쓸데없는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기독교의 어떤 배타성, 그러니까 우리만이 길이야, 우리만이 진리야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그렇지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거짓이 아니잖아요. 친절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친절하게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직 한 길 예수님만을 우리 위해서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말 성경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그 외에 신은 없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구주가 필요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 아니시라면, 그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 아니시라면 여러분에게는 구주가 필요 없습니다. 혹시 그리스 신화 읽어보신 분 계신다면 제우스 신, 헤라 여신, 거기 나오는 여러 그리스 신들이 얼마나 엉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신인데 사람하고 똑같아요. 바람도 피고 범죄도 저지르고, 그런데 그걸 덮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신이 아니라 완전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인데 우리가 굳이 이 구주가 필요해서 이 죄에서 벗어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신을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신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불교에서는 어떤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이 허구라고 생각하라고 해요. 그것을 그냥 내려놓고 비우면 그냥 우리가 선하게 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저는 회계학과라서 대차대조표라는 걸 배웠는데 이거 꼭 몰라도 가계부 쓰시면 다 알 겁니다. 왼쪽에는 수입란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출란이 있어요. 여기에 선과 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 저지른 선과 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지른 죄가 이렇게 많더라도 선이 그거보다 조금 넘어가면 총계는 플러스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될까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신이 만약에 존재하더라도 내가 살아갈 때에 플러스의 삶을 살면 어느 정도 호의를 얻어서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의 하나님, 그 정도로 도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착하게 산 사람들은 죽으면 좋은 곳에 갔을 거야 라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조금의 어둠도 용납하지 않는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빛과 어둠은 서로 상극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덮이면 빛은 사라지고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켜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둘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성상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빛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서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존재를 견뎌내실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5편 4절에 보면 그래서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구주가 필요한 겁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인 거 알겠어요.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이 어둠을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님인 거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구주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하면 그분에게 나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꼭 구주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지난주에 가슴에 손 많이 얹으셨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거룩하십니까? 죄가 조금도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도움이 될 만한 그 기준을 좀 제시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5장 22절과 28절의 말씀인데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미련한 놈은 우리는 미련한 놈 이런 말을 잘 안 하지만 뭐 멍청 이런 게 되겠죠. 나는 내 동생이나 형들에게 뭐 멍청 이런 말 해본 적이 없다. 있으신가요? 없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있더라고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굉장히 이 기준이 엄격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나 실제 간음한 적 없는데 그러니까 난 거룩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이 기준이 얼만큼 까다로운지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한 번도 품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남자가 세상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TV에 나오는 범죄자들도 그렇고요. 가끔 저도 종종 그런 얘기할 때 있습니다. 내가 미안하긴 한데 잘못은 했는데 그렇게까지 잘못했어? 내가 뭐 예를 들면은 바람을 폈어, 뭐 도박을 했어, 막 이러면서 알코올을 먹었어, 막 이러면서 이 정도 죄는 죄도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범죄자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야. 근데 이런 사람도 있잖아, 저런 사람도 있잖아. 그 사람에 비하면 내가 그 정도 죄인은 아니지라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분명히 죄인인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고요. 때로 우리도 그런 똑같은 논리를 펴서 그 정도 죄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핑계를 혹시 대고 싶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에 대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그 기준에 이른 사람이 없다라고 벌써 하나님은 판결을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판결에 대한 형벌은 당연한 건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불멸이다 없으시죠? 다 죽습니다. 이것만 따서 보면 굉장히 저주의 말 같아요. 다 죽는다 막 이러니까. 그런데 모두가 인정하실 거예요. 나는 죽는다, 언젠가 죽는다라는 것을 모두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만큼 죽음 이후에 여러분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기준에 절대 미치지 못하는 죄인인 것이 분명하니까 여러분에게는
구주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스스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구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에게 구주가 필요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자,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으로 볼 때 분명히 우리가 죄인인 게 맞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구주가 필요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너는 유죄라고 판결을 하지만 형벌을 내리지 않으신다면, 그냥 봐줄게 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구주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그 사형 중지 국가라고 얘기를 해요. 최근에도 누군가가 사형 판결을 받았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죽인 어떤 범죄자가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벌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꽤 오랫동안 그 형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데, 물론 알겠어, 우리가 죄인인 거 알겠고 그분 거룩하시니까 너 죄인이라고 하실 것도 알겠어.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래 그냥 용서해 줄게 라고 하면서 형벌은 내리지 않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합니다. 몇 번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랍벨이라는 목사님은 지금은 아마 이제 복음주의적인 목회자에서는 그만두셨는데,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을 통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무리 죄인이더라도 어떻게 그 죄인에 대해서 영원토록 벌을 하실 수 있겠느냐? 안 그러실 거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궁극적으로 다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식의 책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갖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롯벨이라는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면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그럼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조금도 봐주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제가 만일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딱 오늘 택해서 일주일 동안 따라다니면서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잘 때 옆에서 같이 자고 여러분이 하는 말을 다 받아 적고 하는 행동들을 다 받아 적어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한번 기록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웬만한 노트 한 권은 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일주일 정도면은, 그렇죠? 웬만한 노트 한 권은 다 채워서 또 다른 노트를 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루에 한 권 정도는 쓰겠다라는 분 계시나요? 하여튼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지금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을 하실 거고, 또 말씀에 따르면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십니다. 그 기록된 대로 하나도 누락되지 않고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상관없고요. 재산이 많고 적은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도 상관없고요. 모든 사람은 그 행위대로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계시록 20장에 따르면 불못에 던져지는 처벌인데, 이 처벌이 몇 년 지나면 사라진다라고 절대 말하고 있잖아요. 20장 10절에 보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원한 무기징역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모범수는 놔주고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구주가 필요해요. 만약에 진짜 2만 년 후에는 우리가 노임 받는다면 구주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좀 있다가 나오면 그만이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실 거고요. 그 값을 찾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구주가 필요한 겁니다. 자, 지금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죄에 대한 그런 자책감 같은 거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준비물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혹은 숙제가 있었는데 숙제를 하지 않아서 마대자루로 한 20대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허벅지가 다 퍼렇게 멍들 정도로 매를 맞았었는데, 지금 막 놀라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어떻게 이렇게 때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지 라고 생각을
준비물을 안 가져오다니 나는 정말 잘못했어. 내가 숙제를 안 하다니 나는 이렇게 맞아도 싸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죠. 지금은 이렇습니다. 선생님들 계시겠지만 얘들아 내가 준비물을 깜빡했네 너희들한테 미안하다 약간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 했던 게 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대자루 때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선생님들 중에는 때리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부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는 그만큼 나의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잘못했네 이런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게 맞네 라는 생각들을 뭐 잘못된 방식이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 시대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물어보게 만들고 훈련하고 양육하는 집 안에서도 자녀를 양육할 때 그렇게 양육합니다. 내가 미안해, 엄마 아빠가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도 어렵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죄를 졌어 라고 해도 그게 얼만큼 큰 죄인지를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잘못이고 얼마나 큰 처벌을 받아야 될 행동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복음을 들을 때도 선심 쓰듯이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날 사랑해 주셨다고요? 그럼 좀 제가 믿어줄게요. 교회 한번 나올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선심을 쓰는 거죠. 근데 복음은 그렇게 그 사람이 원하지도 않는데 바라지도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손에 안겨주는 무언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제발 여기에서 나를 꺼내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정말 큰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이 맡고 있는 주일학교 학생의 아이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모욕하고 그분이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지를 분명하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한 난기류에서 비행기가 비상 착륙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야지 귀를 기울이잖아요. 편안하게 운행 중인 비행기에서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그들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인생의 길이 심한 난기류를 만나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그들은 구주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입장에서 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구주가 필요하다. 성경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주가 필요하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영원히 처벌받아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구주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점을 살짝 바꿔서 그래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구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셔야 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그러한 불쌍한 죄인이기 때문에 구주를 보내셔야만 했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분의 의무였고 그렇게 해야만 했냐라는 겁니다. 답은 뭘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만물의 창조주로서 자기의 피조물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역을 했다면 사실 창조주의 권리는 그 피조물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하늘과 땅을 창조하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까지죠. 3장까지 잘 흘러가다가 3장에서 이 땅이 부패하게 됩니다. 피조물이 반역을 하게 돼요. 그럼 사실 계시록 20장 11절로 넘어가도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 보좌 앞에 서서 불못으로 던져지고요. 하나님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한 이 정도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 앞에 몇 장, 뒤에 한두 장 빼놓고는 하나님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인류의 그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신약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땅까지 교회의 역사 지금까지 흘러온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 하지도 않으셔도 되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겁니다. 왕이 반역자를 살려놓는 것은 은혜지 절대로 왕의 의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넘치는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구주가 필요하다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구주를 주실 이유가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주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멸망받을 존재였는데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대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야만 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당연히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낸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런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구주가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 전에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사랑인 거예요.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주를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구주가 필요합니다. 그런 구주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약간 아이들에게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 선물처럼 여겨질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크게 원하지 않는 선물 받으면 어떻습니까? 저도 가끔 그런 선물을 받을 때 있는데 받으면서 일단 예의상 아유 이런 걸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나중에 제가 이런 반응을 하면 또 내가 내가 별로 좋지 않은 걸 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좋으면 좀 달라질 겁니다. 근데 어쨌든 표현을 해요. 네, 좋으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가르치는 그런 학생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종종 있어요. 이게 좋다라고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도 그들이 볼 때는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 거죠. 그런데 왜 그럴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그만큼 이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서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달될 때에 내가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라고 이렇게 표현을 안 하는 거죠. 그냥 한번 볼래? 뭐 한번 하나님 사랑 너도 받아볼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한번 설교자 훈련할 때에 한 설교자가 저도 사실 잘 못하는 부분이긴 한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의 자녀가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차에 막 치이려고 하는 순간인데 못 보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얘기하겠냐? 당신이 지금 차도에 있습니다. 지금 뒤에서 차가 오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시면 차가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겠냐라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를 지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자들도 그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내가 설교할 때에 단지 내용을 사람들에게 똑바로 좋은 발음으로 전달해 주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이 죽어가는 영혼들 여기에서 몇 사람은 정말로 지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끓는 창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로 가치가 있는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전달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무미건조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아이돌 좋아하는 학생들 보면은 완전 눈에 하트가 있죠. 너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외우고 있고 부모님 생일도 모르는데 이 아이돌 생일은 다 알아요. 근데 어쨌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얘기해. 막 사람들한테 너무 멋있어. 이런 거 들어봐라고 막 소개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저기 엄마 아빠나 저기 주일학교 학교 선생님도 억지로 지금 교회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사실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입니다. 6번째하고 비슷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셔야겠다라고 작정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랑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치러야 될 값이 만만치가 않았던 거예요.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기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값을 지불해야 됐던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과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했지만 저희 집 앞에서 고양이가 차에 치여서 척추가 골절되고, 그래서 이제 안락사 시킬지 아니면 제가 데려다가 고쳐서 살릴지 결정하라고 했을 때 제가 안락사 시켜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지만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그 고양이의 골절상을 고쳐주는데 2천만 원 든다라면 하실 겁니까? 바로 아니요. 제가 일부 시간에 100만 원까지 낮춰봤는데 다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미안해서 못 하겠었어요. 그러니까 한 10만 원에도 아무도 안 할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길 수는 있어요. 너무 안 됐다, 사랑을 내가 베풀고 싶다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너한테 이 정도의 값을 지불해야 돼, 넌 그러면 이 정도는 지불해야 돼라고 했을 때 그건 우리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능력이 안 돼서 그래요. 나에게 2천만 원이 없으니까. 때로는 있어도 그 정도까지는 지불하고 싶지 않아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이라는 가장 귀한 값을 지불하셔야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은, 금 같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목숨값은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요? 2천만 원보다 높죠? 예. 1억보다 높겠죠? 2억보다 높을 겁니다. 경매같이 약간 붙이면 올라가겠지만 저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거죠. 값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값도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잖아요. 온천어보다 귀한 게 내 목숨인데요. 자녀의 목숨값은 내 목숨보다 귀하다라고 부모님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값인 거죠. 그런데 우리를 대속하신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 목숨값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신 사랑의 값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그 값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억지로 목숨을 버린 게 아니라 스스로 나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평생 감사하면서 살 겁니다. 그 사람을 평생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겁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돌아가신 그 은인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그만큼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확증하신 거예요. 실제로 증명을 하신 겁니다. 우리를 이만큼 영원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받아야 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대신 달리심으로써 모두 다 거기에서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고요. 형벌이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사랑이고요. 참으로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해야 되는 감사 제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 구원이 필요 없다, 나에게 구주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돼서 그렇습니다. 마치 필요하지 않은 선물을 받은 것처럼 그들에게는 이 사랑이 굉장히 하찮게 가볍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고 넓은지 보여줘야 될 책임이 이 사랑을 이미 아는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너에게 정말 구주가 필요해 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 말했던 죄에 대한 부분, 심판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얘기해야 되지만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빠 엄마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살아가는지 알지?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를 더 많이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희를 더 많이 사랑하셔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45살입니다. 내년에 이제 46살이 되는데요. 깜짝깜짝 놀래요. 좀 있으면 5자로 바뀌는 건가라고 하면서 물론 여기에는 앞에 7자도 있으시고 8자도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하기가 좀 무한하긴 한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 사랑 그렇게 크게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냥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풍성히 누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맙다는 표현을 잘 못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서는 되게 안 좋은 말들을 하죠. 날 뭘 사랑해 주셨나요? 뭐 해주신 게 뭔가요?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40살이 넘어가면서 이제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부모님의 사랑이 잘 표현되진 않았지만 정말 이랬구나. 특히 저희 아버지 잘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사랑한다 이런 말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녹음해 놓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 들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표현은 안 하지만 아 이런 것들이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셨구나라는 게 계속해서 이제 생각이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학교 9년 그리고 학생의 6년이 있습니다. 15년 동안 아이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그 기간 동안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실은 그 사랑을 먼저 안자들로서 보여줄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사랑한다라는 말을 진짜로 거의 제가 듣기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 하셨지만 제가 바라보면서는 하나님을 참 사랑하시는 분들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자라면서 늘 그것이 보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이나 나쁜 날이나 힘든 날이나 기쁜 날이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받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보여주는 것만큼 아이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그러한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갈 때에 이 복음을 하찮게 여기며 살아갈 때에 분명히 그 외롭고 고독한 순간들을 만납니다. 삶의 굴곡 가운데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부모님은 어떻게 이런 순간에 저렇게 행복하셨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에 어떻게 뭔가 믿을 대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사셨지? 요동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셨지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이들도 그 부모님 마음에 있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래서 여전히 나는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는 구주가 필요 없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 없는 세상을 가정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신이 없는, 가치가 없는 그리고 사랑과 선행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허구로 존재하는 그러한 세상을 여러분 맞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우상들을 같이 섬기다가 어떤 신이든 뭔가 잘 해주겠지라는 그런 헛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죄가 별로 없는데 이 정도 죄 갖고 뭐가 되겠어? 라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맞이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을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시는 마음의 깊은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한눈에 알아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이 서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죽음이 확실한 만큼 심판도 확실할 겁니다. 그 심판을 면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순전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동기 때문에 자기 목숨값을 스스로 바치시고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구주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구주가 필요하다라고 느끼시고요.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찾을 것이고 그리고 얻을 것이고 그리고 문이 열릴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주를 영접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이제 삶의 목적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롭고 감사한 것인지를 여러분의 자녀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힘껏 전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그겁니다. 구원받았을 때 바로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날짜만큼 살다가 그 나라로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놀라운 구주의 하신 이 놀라운 은혜로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 크리스마스 때 그냥 오뎅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호빵 개수가 몇 개였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생각하시나요 혹시? 붕어빵 이런 거 저도 막 생각이 나는데, 그런 거보다 어떻게 구주를 내 믿지 않는 자녀에게,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믿지 않는 친척들과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이 좋은 기회에 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가 구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구주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는 그 기쁜 소식을 전혀 기쁘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 없는 소식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견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시고 그들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제게 구주가 필요합니다, 구주가 간절히 필요합니다라고 애타게 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구주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모두가 구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알면서도 전달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무책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그들에게 구주를 전달하는 그런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가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기간에 우리가 더욱 힘써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주를 전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또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